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생소하죠?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미가는 그 이사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700년도 사람인데, 미가는 좀 달라요. 이사야는 좀 부유층의 또 왕궁의 또 사람들에게 많이 외치고 태어났어요. 또 미가는 외치는 것이 좀 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11대 요담이라고 또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세 가지 부류로 할 수가 있는데요. 미가는 그 첫째는 죄악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나 또 타락한 백성,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두 번째는 죄악의 결과를 얘기하죠. 그것은 심판이다. 심판밖에 없다. 세 번째는 연결이 되죠. 그렇지만 회복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선지자들은 심판으로 끝나지. 한번 답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뭔데? 망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은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은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 같은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망한 얘기를 함께 본 거죠. 함께 예언을 하고. 그래서 아수르에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이런 나라들 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똑같이 이 동시대에 살면서 이걸 똑같이 바라보면서 이사야하고 같이 예언했던 사람이다. 어떤 것을 예언했다고요? 이사야하고 미가가 이사야 눈도 있죠. 그래서 같은 시대에 요 망한 얘기를, 전부 망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지만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우리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담 나오죠. 요담. 그리고 또 누구죠? 11대, 12대, 11대, 12대, 13대. 그죠? 히스기야까지. 11, 12, 13. 요담, 아하스 세 왕조를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다. 모레네 사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마리아, 이 남쪽, 여기죠, 북쪽이죠. 또 예루살렘 남쪽이죠. 가난 묵시다. 그러니까 오고 가며 복음을 다 전했다. 여러분 어때요? 좋은 얘기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망한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죠. 노아도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망한다. 종말이 온다. 요즘에도 우리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유토피아, 살기 좋습니까? 핸드폰 발달, 문명의 이기, 황금 만능주의, 그죠? 부족함이 없는 첨단을, 과학을 걷고 있지만 망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2절도 보면은 백성들아, 땅들아, 땅과 거기 모든 있는 것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성전에까지 예를 한다. 뿐만 아니라 너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오신 것다. 하나님이 나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신다.
그리고 강림하사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높은 것을 밟는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 이스라엘 왜 폐허가 되는가? 4절에 산들은 녹고 골짜기는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것 같을 것이다. 이런 언어들을 썼어요. 허물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 또 이스라엘의 족속 죄, 허물과 죄 많이 듣던 얘기죠. 에베소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죠? 그래서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가 아니냐,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 다 유다의 산당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신랄하게 6절에도 사마리아의 무더기였던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그 골짜기 쏟아내고 기초를 드러냈다. 7절에 나오죠. 무슨 우상을 부숴버리겠다. 음행을 저질렀다. 목상을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들고 기생값을 모아 쓴 건지 기생값으로 이것들을 깨뜨리리라. 이런 것들을 심판하겠다는, 너희는 기생이다. 우상 숭배로 모든 재물을, 그래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곡해라. 내가 애통하고 절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도같이 애통하리라. 슬픔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 수가 없다. 상처도 고칠 수가 없고, 그죠? 그것을 유다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이기까지 내 백성이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티끌을 굴렸도다. 도무지 울음도 그칠지어다. 이런 슬픔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고 머리를 벗겨지게 하고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래서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멸망하는 얘기를 계속 이어진 거죠.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침상에서 죄를 저질렀고, 그죠? 그 손으로 힘이 있는 것을 행하는 자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밭을 탐하고, 그죠? 집들을 탐하는 거자. 그래서 탐하는 모습, 지도자들의 탐하는 것, 집과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불안정한 얘기, 심판의 원리, 또 권력자들의 폭력, 그리고 참선자들이 거부, 거짓말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를 떠나왔는데 금방 전파가 왔어요. 전갈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래서 바울이 씩씩거리면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진짜 복음은 내버려두고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귀담아 잘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고 의사들은 말은 잘도 들어, 순종도 잘하고, 그죠? 그런 거죠.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너희를 애언하지도 말라. 애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외치는가 볼까요? 8절 보여요. 근래 내 백성의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고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들이 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것을 그것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멸하고 그 멸망이 그리라. 그들은 욕하는 말을 이제 그치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의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멸망을 예언하니까 멸망하는 자들을 예언하는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키워서 나중에 죽었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 예언을 하게 되죠. 참 이게 힘들어져. 그 멸망의 원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희소식이 되지만 불신자들은 너희들은
지옥 간다, 좀 있으면 멸망한다, 지구가 박살난다, 하늘에 우박이 주먹만한 거 떨어져 박살이 나는데 60근짜리 30근짜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아파트가 견디겠습니까? 그런 날이 온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종말의 소식을,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조리 타락해서 3장 1절에도 우두머리, 지도자들도 통치자들, 그죠? 정의를 이것을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부패한 타락, 정치 타락,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타락, 그죠?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는 건 리더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아프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죠. 악을 기뻐하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 거, 얼마나 백성들의 뼈와 살을 뜯어먹는다.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냄비와 솥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먹고 마신다. 내 백성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응답하겠니? 그가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악한 만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리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고, 그렇죠? 선지자들 위에 물고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는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전쟁을 준비하되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는도다. 엄청난 얘기를 하죠. 8절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 능력으로 정의와 인구로 충만해져 야곱이 이스라엘 지혜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심판을,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타락, 또 4장 역시 마찬가지죠. 4장 역시 끝날이 이루리라. 4장 1절에도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은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은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를 오라 한번 따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래서 그 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것이고, 그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6절에 그날에 내가 저는 자들로 모아줘서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갔던 자들에게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렇죠? 시온에서부터 이때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회복의 말씀을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제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거죠. 그게 많은 거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얘기인데, 그죠? 700년 전 얘기죠. 딸 군대에 너를 때려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의 밤을 치리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다가 메시아 예언이라고. 시작. 베들레헴 네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이 상고다 영원히 있느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근본 상고가 영원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분이 오면은 목자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다. 근본이에요. 이 근본은 상고에 있다. 영원 전에 계신 분이 오실 거다. 너희들이 죄짓고 이렇게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성탄절 되면 연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도 너희들을 회복한다. 그래서 미가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요. 심판하시나
구원. 그래서 너희가 행할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7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메시아가 오면은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이슬이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고 인생에 기다리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단비를 회복해 준다.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 준다. 결론은 뭐냐? 끊임없이 세 가지. 미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 죄악 다음에는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7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메시아가 7장 마지막에 내일 못하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리셨으나 싸매고, 그죠? 찢으셨으나 꿰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 마음 같잖아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셔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본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믿기만 하면 죄악을 다 용서해 준다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그죠?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성실을 베푸셔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그 인애를 너희에게 주시더라.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구시켜 주겠다. 이것이 메시지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메시지. 그래서 선지서들은 항상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은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오지만 제국 시대에 그때 당시 제국 시대. 그래서 아수르가 이런 것 같지만 엄청나지만 그것도 망한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이 일어날 거야. 근데 바벨론도 일어나지만 그것도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포로 가운데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포로로 가든 어디 가든 이 지구상에 되어질 일, 인류에 관한 얘기를 예언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 관한 구원책이죠. 그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바사도 그다음에 헬라도 그다음에 로마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망한다. 다 망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다 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하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AD 70년에 망한다겠던 나라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AD 70년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내가 다시 재림한다. 근데 AD 70년에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 5월 12일 날 우리나라도 1948년인데 국권이 회복됐잖아요.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같은 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 이스라엘 나라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굉장하죠. 전 세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없은 나라가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전혀 없는 나라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는 제국은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7번 넘어져도 8번째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를 중했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상고의 근본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죄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어둠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짓밟았던 것은 회복해주고 다시 복구시키리라. 이게 메시지예요. 성경은 전체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어둠의 종말론이 아니야. 불신자들은 어둠의 종말론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게.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보다 환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잔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아무리 어둡고 심판이 다가와도 예수 믿는 사람 눈을 들어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봐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든 무슨 사고로 죽든 아파서 죽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찬란한 눈부신 천국이 있다.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의 모든 심판을 얘기합니다. 유다도 망할 거야. 이스라엘도 망할 거야. 그리고 아수르도 망할 거야. 지금 있는 모든 제국이 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건지리라. 죄는 사해 주리라. 베들레헴에서 상고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온 인류의 평화와 화목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적 죽음, 화목적 죽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산다. 이게 우리의 소망. 미가서의 전체 핵심이 뭐예요? 죄악을 지적하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영원히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가서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열왕기상을 읽다가 끼어 읽어야 연결이 돼요.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순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먹장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빛이 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겉사람은 우리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